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14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썼다고 보여집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그가 장차 로마에 방문하게 될 계획이 있음을 말하면서 로마서 15장 28절을 보면 로마에 갔다가 서버나, 지금의 스페인인데 서버나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로마 교회가 이 일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로마 교회 내에 있는 신학적인 문제에 대해 바로 성경적인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섞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두 그룹 사이에는 매우 심각한 갈등이 있었는데 특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했던 의롭게 되는 방법이 문제가 컸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했던 의롭게 되어지는 방법은 율법을 지키고 결례와 절기를 지키며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3장에서 율법, 결례와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해 오다가 오늘 본문 로마서 4장에서는 한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유대인에게서도 가장 존경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의 의로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13절로 16절에서 말씀하던 바울은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생애에서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을 끌고 와서 설명합니다. 17절로 18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8절에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본문에서 창세기 15장 사건을 끌어옵니다. 그 사건 내용을 본문 19절로 22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하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6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그가 가야 할 장소를 하나님은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8절은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날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본문 18절의 표현대로 말한다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날 때에 그의 나이가 적지 않았고 그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사건은 그 후에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어떻게 전혀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밤중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6절에 나와 있고 이 반응은 아브라함의 사건을 풀어가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와 같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짐승을 갈라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언약식을 거행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이지 율법을 행함으로 주어진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주전 약 2000년 전의 사람이라면 율법은 주전 약 1500년 전에 주어진 사건입니다. 즉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로마서 4장 16절, 17절, 18절을 보면 각 절에 한 번씩 3번이나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조상이란 말은 기초, 시작, 출발, 처음이란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일에 기초가 되었던 사람이요, 시작이요, 출발이요, 처음이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본문 23절로 24절을 보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다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24절 하반절과 25절에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나의 주와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상황에서도 하나님 언약과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남은 생에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셔서 살아가심으로 주님 앞에 서실 때에는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선물로 받으시는 안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